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제는 강조된 것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제는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이 나오죠.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향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 운다는 것은 억눌린 상처, 아픔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이 아픔의 눈물이 1, 2년 사이에 아니면 잠깐 형들과 만나는 그 눈물이 전체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눈물이 폭발한 거죠. 아마 그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딱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총리가 되어서 지금은 큰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 오기까지 그가 겪었던 인생의 여정,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총리가 되는 것도 어느 날 진짜 점점 뭔가 올라가서 절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절정의 순간이 밑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옥살이 그리고 종살이,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갑자기 뛴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형에게 팔려와서, 형에 의해서 팔려와서 그가 인생의 밑바닥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모든 것. 그런데 그 형들과 마주친 겁니다. 그 마주친 것에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 있었겠죠.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그런데 형을 보았어요. 그래서 또 반가움도 있고 또 형들을 시험해 보니까 또 형들의 변화된 그 모습, 이런 등등 굉장히 그 모든 그런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눈물을 그냥 살짝 눈물 정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1절을 보면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1절에는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굉장히 아주 강조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형적인 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여백으로 담겨있는 내용은 그가 그렇게 크게 눈물을 흘릴 만큼의 그동안의 세월을, 그동안의 경험을, 그동안의 여정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0년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과거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의 가치는 한일을 위한 내일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앞을 향한 기대도 있고 과거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런 어떤 것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눈물 속에서 재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말도 한번 아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지금까지 그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형들이 왔다가 한 번 더 갔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 요셉은 자기를 노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베냐민도 만나고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는 뭐 그들을 보내면서 자루 속에 숨겼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다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다. 근데 그 나다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형들 앞에서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들도 지금 긴 여정은 아니지만, 요새 지금 20년의 여정은 아니지만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갔다가 또 와서 그 안에서 뭐 이 베냐민을 잡아놓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종이 될 그런 상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막 그냥 뭐 일이 막 꼬이고 막 엄청났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요셉이라 동생이 나타난 겁니다. 동생은 이미 나타났지만 모르니까 동생이 안중에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요셉이라.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울고 했던 그 모습. 막 그냥 갑자기 총리가 막 갑자기 울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 이거 뭔 일이야?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울음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요셉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 전에 보면 형들이 와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4절에 지금 본 것처럼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냥 내게 가까이 오소서. 뭐 이것을 뭐 내게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대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근데 이 말 속에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요셉이라, 이 말 속에 포함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그러면서 형들을 지금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속에는 모든 감정이 다 묻어진 건 아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억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 속에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이제 용서하겠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결과잖아요.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게 가까이 오소서. 또 그도 형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시험은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본연의 그 마음으로 형들을 부르는 요셉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까이 부르는 행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용서하는 자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가 돼야 가능하죠. 용서받을 사람은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과거의 추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다가가서 형님, 나 요셉이요, 가까이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요셉은 그 뒤에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뭐냐? 5절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것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어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되는 거잖아요. 예, 비교급으로 더 강조되는 겁니다. 세 번 하면 최상급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관점을 지금 하나님과 연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지금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용서의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 문제를 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용서는요, 그 순간은 용서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용서한 이후에 계속 그 문제가 살아나고 그 문제가 말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서 보여주느냐? 요셉은 이 문제를 형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해보고 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요셉의 신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부부의 사랑도 또 자녀들의 사랑도 또 남들과의 사랑 모든 것도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요,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인간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거르고 그래서 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행한 일이 그것이 그 당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 앞에서는 늘 미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회개한 형들이라면,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크겠어요.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사실은 형들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형들도 그 잘못들을 내려앉을 수 있고 또 요셉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 일을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용서는 삶으로서 화해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제 형들, 우리 가족 같이 삽시다. 이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흉년을 다 지탱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2년 정도 지났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5년 동안 힘듭니다, 살기가.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이리 오십시오. 내가 이제는 형들을 다 보살피고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은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살아갈 길을 초대하는 그 내용,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싸우면 야야 왜 싸워? 서로 미안하다 그래. 그런 애들이나 그 중재자의 그 역할에 눌려서 마음으로는 안 가지만 그래, 뭐 미안해 그래 잘했어 너희들 다 하야한 거야. 근데 그거는 중간자가 하야를 완전 했다고 결론 내리지만 본인들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뭐 이거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냥 뭐 용서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차원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되겠나 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신앙의 뿌리에서 펼쳐 나오는 열매로서 그런 하여와 용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뭐가 어려우시죠? 다 가족들 데려오세요. 내가 보살필게요 하는 어떤 그 용서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 삶으로 옮겨지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지만 14절과 15절은 뭐를 해요? 이젠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된 그 감정을 다 그냥 다 폭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뭐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베냐민을 끌고. 뭐 14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운다 할 때 목을 안고 운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그 울음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절정. 그러면서 뒤에 보면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참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씬을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 이 울음 장면이 그냥 보통 한 샷이 한 4초, 5초 안 돼. 이거는 막 10초, 15초 갈 거예요. 한참 울어요. 그래서 음악이 쫙 흐르면서 그럴 겁니다. 그 슬픈 음악. 그러면서도 그 속에 화해가 있는 슬픔이 있으면서도 뭔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후에 형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말하니라. 이 말한다는 말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할 만큼의 그동안의 어떤 그 흐름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총리가 아니라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지만 총리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그러지만 이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서서히 화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용서는 단순히 형제를 살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처를 덮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용서의 길을 선택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용서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거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다 용서냐? 이 앞에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관계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시험해 볼 때 형들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쉽게 용서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런 용서를 통해서 더 변화가 되고 더
잘 되기보다는 사실은 그 용서함으로써 그의 잘못들을 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오는 강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서한다 라는 말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만 그 용서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너희가 이렇게 용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는 했지만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반대 입장이 될 때 진정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되고 또 회개가 되고 그런 용서를 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또 중요한 측면이 하나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뭐냐, 그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용서다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거기서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 눈물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눈물이 시사하는 것은 이 속에 진정한 진심, 변화,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변화와 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 속에 용서는 정말로 눈물로써 아름다움을 묘사하죠.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